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감사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가 저와 닮아서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 순종과 불순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도대체 요나의 삶과 감사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요나의 인생에 감사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너가 니느웨로 좀 가라.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저 사람들한테, 저 왼수 같은 니느웨한테, 너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한테 가라. 하나님 참 짓궂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좀 일찍 주시지 그렇게 늦게 주셔놓고 기쁨과 감격에 아직 그게 다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좀 나한테 번제로 드려보겠니? 하나님 좀 짓궂으시지 않나요? 애굽에서 종살이이지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모세를 세워서 너네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라 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동시에 참 짓궂으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본문에서 1장에 보니 정말 요나가 싫어하는 저 백성, 저 왼수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가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가 니느웨로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꺼려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를 편해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콕 집어서, 남준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니? 남준아, 그거를 행하겠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그걸 좀 해주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콕 집어서 그걸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최경 목사님께서 용서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정말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게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깨달아요. 1장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또 물고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고 다짐할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를 통하여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에서 4장 5절의 본문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기입니다. 3장에 보면 사흘 걸을 거리를 하루만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즉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하루보다 며칠 조금 더 회개하는 기간을 준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요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4장 2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난 저 사람들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은혜로우시고 내 자비로우시고, 아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은 저 사람들 용서하실 거 내가 알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다가 물고기에서 살아난 지 지금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문 그대로 본다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 조금 본성을 참았으면 좋은데, 요나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순종, 원치 않는 순종에 잘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려다가도, 순종하려다가도,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허물이 또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에 있는 죄성이, 내가 가진 기질이, 하나님이 제발 그거를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숯뿌리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나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매 순간 1초 1분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요나가 사실 빚고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속성 때문에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않았고 자비로우시지 않았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했다면 사실 요나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비꼬면서,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요나가 화를 냈지만, 사실 요나가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저 먼 길 떠나는 요나가 뭐가 이쁘다고, 심지어 폭풍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가 뭐가 이쁘다고, 물고기까지 주고 또 새 생명 줬는데도 하루나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라고 말하는 요나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주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제발 내가 말하는 말씀에 순종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는 요나서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깊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요나가 불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해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조금 나이스하게 좀 알려주시지. 폭풍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물에 좀 빠지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그물을 한다든지 조금 잘 살려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가서 꼭 이런 방법을 택해서 살려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폭풍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주시는 명령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땅을 살려야, 우리 마음밭에 있는 죽은 땅을 살려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도 돌도 하나님께서는 빼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죽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날 좀 살리시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아픔을 좀 살리시라고요. 왜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세요? 라고 우리는 계산하며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혹시 사람을 미워해 보셨나요? 그 미움이 나도 죽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잠도 안 오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 하루의 모든 계산된 일과의 플랜도 망치고, 사람을 미워하면요, 괜히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옆 주변 사람들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날카롭게 얘기하며 관계를 망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자신이 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내키지 않는 그 자리가 나에게 더 유익되고 좋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한번 눈 감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며 축복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소유를 쫓을 때보다 나눌 때 평안하고, 사람을 미워할 때보다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다짐할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지, 저도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쉬운가요? 감사가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염려를 잘하고요, 우리는 근심을 더 잘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질투를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똑똑한 머리로, 내게 주신 고귀한 감정으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하루나 일주일 살려주신 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저 사람들을 진노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딱 불평하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요, 4장 5절에 보면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져요. 왜 졌냐면 거기 앉아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저기다 던지나, 진노를 던지나 안 던지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시면서 진노를 내리기를 멈추었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끝까지 내고집 피우면서 요나는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 무너뜨리나 안 무너뜨리나 성읍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박넝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더운 곳에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요, 딱 그 박넝쿨이 요나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셔서 얼마나 더우면 박넝쿨 하나에 생긴 그늘 때문에 요나가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좀 말이 통하시네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를 도우셔야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좀 말이 통하시네요. 저 사람 이제 이 일 했으니까 하나님 진노를 내리셔야죠.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보니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뻑하면 죽여달래요. 요나가 산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 아니고선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요나가 뻑하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더우면 요나가 그렇겠습니까? 말은 쉽죠. 우리도 아이고 좀 뻑하면 죽여달라고 저러네. 그런데 우리가 그 더위에 모자 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정말 더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성읍에 있었으면 안 더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내 감정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나는 덥지 않았습니다. 즉 불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보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나 1장에서도 보면요, 요나가 말씀하신 사랑하는 요나야 니느웨에 가주겠니? 했을 때 요나는 요바를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렇다면 배싹도 더 비쌌겠지요. 즉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순종을 피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값을 더 지불해서라도, 내가 더 불편해서라도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가 나에게도 더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짓궂게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짓궂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행동,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의 자리가, 정죄보다 용서의 자리가, 죄악보다 은혜의 자리가, 다툼보다 양보의 자리가, 불평보다는 감사의 자리가, 탐욕보다는 나눔의 자리가 훨씬 나에게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좀 보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곁에 그래도 하려고 하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 좀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 사람을 비판하며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감사,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감사, 그 놀라웠던 예전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감사,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불평의 자리, 불만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서 땅이 엎어져 좋은 땅이 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길을 꿈꾸었는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와이프와도 말다툼을 할 때가 있으면 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란 사람을 믿고 목회자의 길이라는 고귀한 길에 기쁨으로 동참해 준 것만으로 제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도 되는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맞닥뜨리면 제가 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한참이 지나 또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그렇게 목회자인데도 제가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날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감사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짐하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다짐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 생명의 자리로 뱉어낼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미움은 괜찮겠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건 거니까. 이 정도는 정죄하고 비판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숨기고 거짓되게 행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탐욕을 가져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음란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뼈저리게 회복될 때 이 사순절이 어느 해보다 깊이 있게 나를 살리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지 그 감사를 회복했다라면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은 더 화를 안 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 감사를 회복했더라면 한 번은 더 차라리 죽이세요, 이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니느웨가 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요나만 알고 하나님은 몰라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합당한 이유와 핑계들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때로는 짓궂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도 그들을 미워하며 성읍 밖에 나가서 제발 망해라, 빨리 진노가 내려라,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때에 그 박넝쿨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끝이 나는데, 그 본문이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이 박넝쿨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또 화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성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죽어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이렇게 끝난다면 요나는 순종한 것입니까? 안 순종한 것입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하시니라 하고 요나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요나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드라마에서 마치 주인공이 수술대로 들어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수술 결과는 안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남준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선택을 하겠니? 너가 이 말씀을 읽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으면 잠깐 내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습니다. 내가 살면 진짜 내 인생의 참 의무와 평안과 기쁨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감사를 회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그저 떠내려가는 인생 속에 단 한 번일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순종을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순종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 땅을 가르셔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 위에 우리 15절을 읽고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